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었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런 소개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쫓는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라고 권했고, 그 두 제자는 자신들의 스승의 권유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분과 함께 거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끊겨서 못 들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두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왜 하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였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앞으로 자기들이 쫓아야 하는 새 스승을 소개하면서 그 스승을 어린 양으로 소개했을 때 그 두 제자들 머리와 마음 속에 각인되었던 이미지가 뭐였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묵묵하게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쫓았을 때, 쫓기로 마음 먹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들의 영혼에 각인된 이 이미지는 자신들이 앞으로 쫓게 될 이 새로운 스승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 유일했다. 그것이 과연 우연한 것이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따르던 첫날부터 예수님이 어떠할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희생제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바쳐지는 그 현장에도 유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세와 태도와 방식을 결정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안드레 하면 꼭 따라 붙는 호칭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호칭입니다. 복음서는 안드레를 그냥 안드레라고 부르지 않고 꼭 그 이름 앞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래서
그 형 베드로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드레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쵸? 네. 안드레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정경이고요.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교리와 내용이 정경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읽어도 좋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외경, 물론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읽지 않습니다만, 위경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크게 우리가 의지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인 사료로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런 위경이 있습니다.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은 위경인데요. 이 위경 중에서 제일 긴 책이 안드레 행전입니다. 안드레 행전 읽어보면 예수님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는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안드레의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정경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안드레 행전을 바탕으로, 그리고 교회 전승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 안드레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주로 오늘날의 그리스와 터키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세 분파로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천주교와 기독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천주교,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는 기독교의 한 이제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동방 정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행하다가 이분이 이제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순교를 할 때 X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X자로 된 십자가를 다른 말로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832년에, 그러니까 9세기가 되겠죠. 9세기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함께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수세에 몰려있던 스코틀랜드에게 이 X자 십자가에 달린 안드레가 나타나서 스코틀랜드를 도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바로 이 성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깃발이 뭔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국기?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를 형상화한 겁니다. 잉글랜드 국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기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별로 뭐 좋은 깃발이 아니겠죠. 어쨌든 스코틀랜드의 십자가가 이 국기가 안드레의 십자가를 할 정도로, 사용할 정도로
안드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늘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불렸던 사람이지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있고 어시스트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화려한 조명을 받는 사람, 그래서 돈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골을 넣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시스트, 이 한국말로 하면 도와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도와주는 사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힌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축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그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시스트를 잘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역을 잘 했을까라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아랑곳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했을까를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스승이 세례 요한이라서 그런 거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스승 세례 요한의 권함을 받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안드레였다면 아마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의 권함을 받고 요한과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말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지만 이제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41절과 42절을 보죠.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죠. 이 사건 이후로 평생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살아갈 일을 자기가 지금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아마도 어쩌면 평생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형 시몬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안드레가 베드로와 가장 먼저 나눈 것을 보면 세례 요한과의 만난 이야기,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베드로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고, 직접적인 제자였든 아니든 간에 베드로 역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 가운데 상당히 놓여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안드로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고 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최초로 예수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딱 한 사람만 전도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대박나게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장차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받을 상급이 이만큼이었다면 안드레가 받을 상급도 그 못지않은 상급이었을 것이다. 안드레도 평생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우리 형을 예수님한테 인도했어 라는 어떤 뿌듯함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골을 잘 넣는 사람과 어시스트를 잘 넣는 사람 중에서 조명을 화려하게 받는 사람은 골을 잘 넣는 사람이고,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골을 넣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시스트를 잘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나 말고 누군가가 주목받는 거, 나 말고 누군가가 화려한 세리머니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드레는 그 이름이 복음서에 모두 12번 나옵니다. 1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도 대부분은 12제자의 명단을 쭉 거론할 때 함께 나오거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거론될 때 안드레가 언급되곤 하지요. 그런데 안드레가 제법 비중 있게 소개될 때, 제법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경우는 전부 다 해서 3군데인데 이 3군데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하면 안드레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참 신기한 겁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군중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그 사건에 안드레가 제법 비중 있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할 때 빌립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을 딱 하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계산을 하고 있는 그때에 안드레는 누가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나?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무언가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빌립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원래 좀 그런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얘가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빌립에게 어떤 커다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빌립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도록 사용된 도구, 사용된 사람이 바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도시락을 가져왔던 소년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소년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고 계산을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무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묵묵히 실천하는 캐릭터, 이거 참 호감형이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호감형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묵묵히 찾아낸 소년의 이 보잘것없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예수께서 축사하시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골을 넣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골을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은 안드레.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키는데 그 도화선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 안드레였던 것이죠. 안드레는 이렇게 막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은 아닌데 가만히 보면 아주 묵묵하게 결정적인 일 한두 가지를 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성경에 안드레가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또 한 비중 있게 등장하는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이 어려운 것이 말이죠. 근데 저도 설교자로서 이제 겁을 먹고 있는 점이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아귀가 딱딱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명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 명절 때 헬라인 몇 명,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틀림없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헬라인들이죠. 그 헬라인들 몇 명이 빌립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청을 넣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어쨌다는 거야? 왜 이렇게 연결돼? 하고 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대목은 12장 가서 그때 가서 살펴보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빌립에게 청이 들어왔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빌립은 왜 안드레랑 의논을 했느냐? 요거는 이제 상상력의 영역이에요. 네, 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굉장히 친했다. 뭐 그럴 수 있죠. 빌립도 헬라식 이름이고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둘이서 뭐 좀 통하는 게 있었나? 좀 가깝게 지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드레가 제자들 중에서 좀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조금 선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12명이. 그래서 나중에 사도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측근이 3명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인방인데 가끔 여기에 안드레가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또 안 나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제 짐작에 안드레는 넘버 4가 아니었을까? 순전히 추측입니다. 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순전히 이런 걸 요새 용어로 뇌피셜이라 그러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라 넘버 4였다. 제가 뭐 골 넣는 사람, 어시스트 하는 사람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해놓고 또 넘버 4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거나 오병이어 사건에서만큼 안드레가 여기서 비중 있게 소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청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와 의논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헬라인을 소개했는데 이러이러한 청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가 요한복음 첫날 요 대목을 사실은 요 구절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신이 안 서네요. 요한복음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그 전인지 하여튼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구절에서 맞아요. 이게 영광의 책, 이적의 책, 영광의 책, 표적의 책, 영광의 책 할 때 이 영광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자의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늘 하시다가 처음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이 말씀을 한 걸로 미루어 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한 그 자체에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관계겠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일컬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그치지 않고 헬라인들에게까지 헬라인들로 지금 대변되는 이방인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이 미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요한복음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의 계기가 된 사람으로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안드레는 복음서의 주인공 비슷하게 3번 등장하는데 모두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소개하는 소개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마음속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기억해야 될 건 안드레는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 전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안드레 전도.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의 형제자매,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안드레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안드레 전도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이 시대에 유일하게 먹히는 전도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앞에 파라솔을 하나 놓고 커피도 타고 사탕도 갖다 놓고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갓길교회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좋은 정도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파라솔을 갖다 놓고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죠.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제일 어려운데 차라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지금 보고 안 보면 되니까 더 쉽지 않을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서로 얽혀 있어서 그렇죠. 그 사람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저한테 그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학교 잔디밭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형리 전도도 해보고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친구들한테 전도하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웃을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친구들 중에서 딱 한 명 빼놓고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발을 담그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말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말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킨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데 교회만 다니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다니세요. 이렇게 되겠죠. 예전에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이기적인 모습이 없어졌더라. 예전엔 그렇게 못되게 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 좀 사람이 이제 못되지지 않았다거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는 뭔데 이렇게 소망이 있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씩씩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니? 야, 너 좀 신기하다? 뭐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이런 변화된 모습이 없이 입으로만 전도를 하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자꾸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어느 날 부담을 갖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사람이 설득되는 거 보셨나요?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참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논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나 만나려고 그러지 않아요. 논쟁을 해서 제가 지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 가지고 상대방과 논쟁을 하려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논쟁적으로 달려들면 그냥 묵묵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진심으로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를 주신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무슨 논리적으로 교과서적인 것으로 외워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 모습만큼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설교와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복음도 전하고 또 갓길교회 예배 영상도 보내고 하다가 혹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한 해를 다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에게 때를 주실지 몰라요.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때를 하나님께 앞당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먼저 세우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드레의 삶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